안녕하세요. 지난주도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셨으려 믿습니다. 이번 주도 성경을 읽으실 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신구약 중간사에 관해서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신구약 중간사는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데 왜 이렇게 알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런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할 때 특히나 복음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그 당시의 시대상을 말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내용을 이제 아시면서 읽을 때 성경이 그냥 뭐 흑백으로 보이는 거에서 이제 천연색으로 보이거나 평면적에서 좀 입체적으로 보일 수 있게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간단히 복습해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했고, 그 바빌론 제국은 페르시아 제국으로 넘어갔고, 그 페르시아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의 그리스 제국으로 넘어갔다고 살펴봤습니다. 그 그리스 제국은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갑작스런 죽음 이후에 4명의 장수에 의해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 네 나라의 자세한 역사들은 저희가 알 필요는 없고, 지금의 이집트인 프톨레미 왕조, 그리고 지금의 시리아와 이란, 이라크 지역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 이 두 왕조만 우리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프톨레미 왕조는 클레오파트라도 기억하시면 좋겠고, 70인역 성경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어로 쓰여진 성경을 그 당시의 공용어인 그리스어로 번역을 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게 됐고, 또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 같은 분도 이런 성경을 읽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셀루쿠스 왕조는 헬레니즘을 지나치게 강요했다라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 치하를 당할 때 창씨개명 등 조선 문화를 없애려고 했던 거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유대인들도 반발을 해서 많은 갈등이, 충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셀루쿠스 왕조 치하에서 일어났던 마카비 혁명, 그리고 결국은 유대인들의 왕국인 하스몬 왕조가 시작된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루쿠스 왕조가 이제 헬레니즘을 강요하면서 유대교를 이제 없애려고 애를 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움직임은 특히나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 때 아주 심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집트의 프톨레미 왕조랑 계속 이제 싸움을 하면서 세력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이집트를 공격하러 갔을 때 이미 그 당시에 이제 큰 세력이 있던 로마에 의해서 제지를 당했습니다. 로마가 좋은 말 할 때 그냥 돌아가라 라고 해서 할 수 없이 이제 돌아가게 되었는데, 이 로마에 대한 굴욕과 또 자신의 헬레니즘 정책에 반발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반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이제 본보기로 분풀이를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지르고 강탈하고 율법서들을 다 태우고 반발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하는 못된 짓을 했던 것입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아예 유대교를 없애버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여러 도시에 칙령을 내려서 유대교를 이제 유대교의 근간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 안식일 규정 이런 거 못하게 하고요, 할례 받는 거 못하게 하고, 율법서들을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하는 그런 칙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당연히 유대인들은 여기에 반발하고 봉기를 일으키도 했던 것이죠. 이런 이제 안티오코스 4세 때 반유대교 정치에 이제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의 집단을 하시딤이라고 부릅니다. 저항운동을 했던 사람들이죠. 하시딤은 율법에 충실한 자 혹은 경건한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세력화돼 가지고 결국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에세네파 사람들로 나눠지기도 하죠. 또 이 사람들의 도움으로 마카비 혁명이 성공적으로 끝냈고 하스몬 왕조를 만들었던 것이죠. 이제 실질적인 내용들이 이랬습니다. 주전 168년에 예루살렘 북쪽의 모테인이라는 곳에 한 율법에 충실했던 제사장 마따디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아들이 5명이나 있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아주 충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하스몬가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안티오코스 4세 이제 사신이 그 동네에도 임해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당신들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그 대신 제우스 신에게 예배를 드려야 하고 유대인들이 부정한 동물이라고 꺼리는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흘리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헬라파 유대인, 거기에 이제 순응하는 헬라파 유대인 제사장이 그렇게 돼지로 제우스 신에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거기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마치 모세 시대 때 비느하스 같은 그런 마음이죠. 그 헬라파 유대인 제사장을 죽이고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그 마따디아와 그 5 아들들이 이거를 시작해서 봉기를 일으키니까 이에 동조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합세를 했던 것입니다. 그 마따디아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유다 마카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봉기의 지도자가 되어서 그래서 이 사건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이제 숫자기는 열쇠가 있으니까 게릴라전을 사용했습니다. 광야에 근거지를 두면서 게릴라전을 펼치는데 하나님의 어떤 기적적인 도움들이 계속 이어져서 뜻밖에도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쪽은 왕국이고 이쪽은 게릴라전인데 유대인들이 승리를 얻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동안 우상으로 더럽혀졌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고 거기에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들 하나님께 다시 봉헌하는 그 놀라운 기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날을 수전절이라고 부르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지키게 되고 예수님 때도 수전절을 지킨 기록이 나오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것을 하누카라고 표현하면서 절기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이 마따디아의 집안의 아들들이 또 그 후손들이 계속 왕이 되어서 이어지는 그 유다 왕국을 하스몬 왕조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스몬 왕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 감격적인 일이 된 것이죠. 주전 586년에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부터 성전으로 돌아왔고 성전을 재건했고 했지만 독립국가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421년 만에 유대인의 독립국가가 생기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이 하스몬 왕제는 왕이 제사장직까지 겸하는 제정일치의 아주 강력한 권력을 가진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되다가 주전 63년에 로마에서 왕권은 물려주고 그래도 대제사장직은 계속 이 가문에서 배출하는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 당대에도 정통 권위 있는 정통 가문이다 이렇게 알려진 것이 하스몬 왕조입니다. 이 마카비 혁명과 하스몬 왕조가 갖는 의미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활동하실 때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고 굉장히 반겼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만 갖고 있으니까 메시아는 당연히 다윗의 후손이지 뭘 그것을 유난을 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하스몬 왕조가 큰 권력을 갖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의 예언에 의하면 새로 오실 메시아는 그 하스몬 왕조가 아니라 옛날 다윗 왕조의 후손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윗의 왕조에서 온 후손을 기다렸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들의 기대감이 더 커졌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족보로 기록된 것도 그런 것이죠. 족보로 시작하는 것도 그런 의미이죠. 족보의 의미는 이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다 라는 것을 밝히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 것도 이 하스몬 왕조가 있었다는 걸 이해할 때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것의 의미는 마카비 혁명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젤로파 혹은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의 세력이 컸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이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은 무력에 의해서 나라의 독립을 쟁취하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이 열심당원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가나안인이라는 표현은 가나안 지역 출신이다 라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젤로파 혹은 열심당원이다 라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좌우에 두 강도가 함께 매달렸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 강도들은 좀도둑을 하거나 남들의 물건을 무력으로 뺏은 사람, 그런 강도 차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바로 무력으로 나라를 독립을 이루려고 했던 열심당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점점점 세력이 커져서 결국은 AD 66년에 주후 66년에 로마와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는 유대 로마 전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때는 로마를 이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고 독립국가를 선포하면서 동전까지 발행했던 것입니다. 당시에 동전을 발행한다는 것은 이제 우리는 독립국가로 선포하는 그런 개념이죠. 그 동전에 거룩한 예루살렘 이렇게 써서 발행했던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겠죠? 오래전에 마카비 혁명의 성공 이후에 성전을 봉헌하면서 수전절을 지켰던 그런 의미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에 우리가 지배를 받지만 옛날처럼 또다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우리에게 독립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반란은 성공하지 못하고 AD 70년에 결국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멸망하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 또 잘못된 기대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 천국은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꿈꾸고 기대했던 것은 마카비 혁명의 성공 이후로, 즉 무력에 의해서 정치적인 독립을 얻게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기대했던 것인데 예수님이란 분이 오셔서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니까 저분을 통해서 또다시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하지, 예수님은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으셨죠.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는 무력으로 세워지는 정치적인 나라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는 죄를 회개해서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런 나라. 내가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사회와 내가 사는 모든 나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되는 그런 것인 것이죠. 또 이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용서로 세워지는 그런 나라죠. 그런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구제값을 다 치르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그 당대의 그런 분위기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누가복음 21장에 또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20절에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당하는 것을 보거든 거기서 빠져나가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지 말아라. 이것은 66년에 일어났던 유대 로마 전쟁의 분위기를 생각하면 너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당시 모든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적을 일으켜서 우리를 로마로부터 이기게 해주실 거다. 나라를 독립을 주실 거다 해서 다들 예루살렘으로 집결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분위기를 미리 아시고 경고를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또 그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릴 것이다. 너희가 평화에 가는 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이냐. 이 평화는 무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평화가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주어지는 평화인데 라고 하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이 예언대로 결국 AD 70년에 로마의 제국에서
성전은 파괴되고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물들, 성물들은 다 로마로 실려갔습니다. 지금도 로마의 그 개선문에 그 당시 장면을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110만 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9만 7천 명이 노예로 끌려갔다고 합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그리고 그 후대에 이제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유대인들은 더 이상 이 예루살렘에 살 수 없다라는 칙령을 내리기도 했고요. 성전터는 로마 당시에는 제우스의 신전이 되었고 후대에는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이슬람 신전이 세워져서 지금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려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이해하고 옛날의 마카비 혁명의 그 승리 이런 것을 그 기적을 또다시 재현하고 싶어 했던 그 잘못된 생각으로 비롯된 그런 비극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마카비 혁명과 하스몬 왕조 요 시대 때 이제 유대교에 많은 이제 종파들이 생겼습니다. 그게 이제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 중에 이 로마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사두개파 사람들과 에세네파 사람들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로마군이라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산헤드린이라는 그 자치 기관도 다 없어지게 됐죠. 그런데 이제 두 집단이 살아남았는데 첫째는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로마의 세력을 알고 이거는 이길 수가 없는 전쟁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열심당원과 다른 노선을 걷게 된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사령관에게 미리 말을 하고 허락을 얻어서 빠져나와서 얌니아라는 해변가에 가서 다시 이 유대교를 다시 재건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 성전은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회당과 율법 중심의 유대교로 재편을 한 것이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유대교가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은 이제 기독교들과는 완전히 결별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종파로 있을 수가 없게 되고 이제 결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또 계기로 하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의 목록을 작성하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 39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들이 확정하게 되는 얌니아 회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예루살렘 멸망 후에 또 살아남은 또 하나 집단은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로마의 항쟁에 합류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빠져나와서 사랑과 복음의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과 함께 이제 더 자세한 또 다른 내용들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려 하고 이런 내용을 이해하면서 복음서하고 또 사도행전을 읽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다른 앞으로 이번 주에 일정표에 따라서 또 성경 말씀 읽으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